민수기 오늘 아침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복된 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유튜브 제가 한 설교를 들어봤더니 민수기를 레위기 4장이라 그렇게 얘기한 게 들려서 좀 어처구니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큰아이가 둘째 손자를 얻는다고 해가지고 아마 정신이 좀 팔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요즘 또 병원에 스테이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인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복되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민수기 5장과 6장은 그 일반 백성에게 해당하는 정결 규례가 다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의 백성 역시 신체적으로나 이웃과 관계에서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각종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그래서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거제를 드리도록, 이 구절에 보면 거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형식을 취하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치 못한 부정한 것들에 대한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막으려고 하나님이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군대로 개편하기 위한 인구조사와 성막을 봉사할 레위지파의 계수와 그들에게 각자 사명이 1장부터 4장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 마침내 이제 가나안을 향한 광야 여정 준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부정한 사람들을
짐 밖으로 다 내보내라는 것.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배상해 주라고 하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간음했다고 의심되는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정결함과 부정을 판결하는 방법에 대한 것 등으로 성결함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진영의 이 정결에 대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정결하게 하라고 이 강조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깊은 성도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진영을 정결케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유출병이라든지 납병 등으로 부정해진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하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부정해진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 부정한 것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사람이나 장소는 결코 불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납병 환자나 유출병자,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자 등의 수요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은 모두 그들을 진영 밖으로 쫓아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진영을 성결케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외적이며 의식적인 청결을 통해서 영적인 준비와 자세를 갖추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들은 모두가 감염성, 전염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감염됨으로써 진 밖으로 쫓아내야 했던 겁니다. 요즘도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아주 완전히 새롭게 없애버리겠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와 같은 이 뜻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 신앙 공동체 내에서 조그만 죄와 부정일지라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거는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이 죄악을 방치해 뒀다가는 개인과 온 공동체가 파멸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움을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 보상하는 해결을 통해서 성결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5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6절 말씀을 보면 그 죄를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죄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말일 거예요. 사람에 대한 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자기 죄를 먼저 자백하라 그러고 8절에 보면은 속죄의 수양을 바치라고 했어요. 제물까지 바치고 또 피해자에게는 원금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일 피해자가 죽었거나 배상할 길이 없어도 배상은 면제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는 배상을 제사장에게 하도록 8절에 보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죄는 반드시 갚고 해결해야지 숨기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방치해 적당히 너무 우물쭈물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과 진리로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소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을 통해서 성결함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성결함을 가져라.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도 그 보상하는, 회개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 그래야 영적인 가난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부분은 11절 이하를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만 11절부터 31절 사이에 보면은 간음했다고 의심되는 아내를 쓴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순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했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을 때에는 이것을 판결하기 위해 가지고 제사장에게 데려가면은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쓴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부정한가 정결한가를 거기서 판결케 했습니다. 우리가 18절에서 24절 사이를 읽어보면은 참 희한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부정과 정결을 판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물을, 쓴 물을 여자에게 마셨는데 유죄면은, 죄가 있으면은 그 물이 독이 되어가지고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썩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그 물을 마셨는데 독이 있으면은 만약에 죄가 있으면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독이 되어가지고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썩을 것이요. 그리고 무죄면은 깨끗했다. 무죄면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죠. 28절에 보면 이것은 대단히 생각해 보면은 원시적인 종교 재판법이었다.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것은 죄의 쾌락은 나중에 쓴 고통이 온다. 죄의 쾌락은 나중에 결국 아주 쓴 고통이 찾아온다. 그리고 어떤 은밀한 죄라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공포를 줄 만한 쓴 물은 없지만 이 쓴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무서운 심판의 물이죠. 이런 공포를 줄 만한 쓴 물은 없지만은 말씀과 양심이 바로 큰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이 쓴 물과 같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넣고 우리의 생각에 넣고 우리의 삶 속에 마셨고 넣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성결한가, 정결한가, 부정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말씀이 판단을 해준다. 반면에 하나님은 단연코 무죄한 자는 정결함을 드러냈어요. 무죄한 자에게는 아주 정결함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셨죠. 유대 학자 가운데 의하면은 무죄한 여인이 이 물을 마시게 되면은, 제사장이 주는 이 물을 마시면은 더 좋은 영양을 주어가지고 전보다 아주 건강하고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잉태하는, 임신하는 복을 주신다. 28절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물을 먹고 나가지고 훨씬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임신하는 복. 이 말은 하나님이 대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자녀의 복, 최고의 복을 말하는 이 복을 주신다.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심받는 일을 참고 있노라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빛같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결국 우리가 이 5장에서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정결하라는 거예요. 정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깨끗해라. 영적 가난은 우리가 정결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정결함. 천국은 정결함이 우선이.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바울이 많이 사용한 단어 가운데 보면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이 단어를 바울이 많이 썼어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 마음이 최고로 통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더럽고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 더러워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이 정결을 요구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해리스 여사가 쓴 찬송시 198장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것이 천국 백성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고 또 영적인 가난을 들어갈 수 있는, 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정결함이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이기십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예언교회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